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1014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함께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39장 그리고 이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 장수로 보면 한 장의 차이밖에는 없어요. 39장 그리고 40장. 그러나 사실 그 39장과 40장 사이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40장의 내용과 39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에 들어가기 전에 39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40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39장의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죽을 방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이야기가 여러 이웃 나라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얼마나 소문이 멀리 퍼졌는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바벨론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병고침 받은 것을 병에서 나음 받은 것을 축하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전혀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왕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 왕궁 안에 보관해 두었던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무기고까지 가서 우리들은 이런 무기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무기가 이만큼 있다. 하는 것도 다 보여줘요.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는지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암에서 나음을 받았대, 쾌처하게 됐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운 분이라 너무나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실에 찾아가서 아유 잘 됐다. 그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낫니? 하고 막 이렇게 축하를 하면 되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인사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경우에 뭐 다 하나님의 은혜야.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런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자기 저금 통장을 보여주면서 나 돈 이만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는 짓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때 만약 히스기야 왕이 그 사절단들을 데리고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은 온 땅의 그 어떤 신과도 다른 하나님이다.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다 죽이신 분도 바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살려주신 분도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분도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사절단에게 쫙 이야기를 해줬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더라면 그 사절단이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들은 얘기가 있잖아. 야, 그 하나님이 한번 힘쓰시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다는데 얼마나 겁나는 일이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야, 우리 왕궁에는 이렇게 진귀한 보물들이 많다. 우리의 무기고에는 이런 무기들이 있다. 이딴 것들만 자랑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히스기야 왕이 오늘 사절단에게 보여준 거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아수르의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을 했는데, 이제 40장으로 오게 되면 그 사이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중동의 이제 강자로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점령을 하니까 아수르가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많은 속국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다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속국들 중에 유일하게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는데 남한국 유다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를 결국 침공을 해서 이제 무너뜨리게 됐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들이 점령한 그 백성들에게 취하는 식민 정책이 좀 달랐어요. 이런 강대국들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가장 그 골머리를 썩는 일이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본국에서부터 진압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성가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아수르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느냐? 자기들이 점령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바꿔서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B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C라는 나라를 점령했을 때 A 나라의 백성들을 B 나라로 옮기고 B 나라의 백성들은 또 C 나라로 옮기고, 이래서 백성들을 섞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같은 민족끼리 있어야 단결이 돼서 뭐 반란도 일으키고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나라에 여러 민족이 같이 모여 살고 또 서로 이렇게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뭐 애를 낳게 되고 그러면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란을 뭐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결국은 본인들이 원치 않았지만은 아수르의 그런 식민 정책 때문에 다른 민족과 혼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말만 유태인이지 사실은 다 이게 피가 섞여 있어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아주 냉대한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반란을 주모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겠어요? 되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몽땅 자기 나라로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냥 농사나 짓고 무슨 뭐 반란을 뭐 상상도 못하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 그거 자기들이 나라에다가 묶어놓고
쉽게 말하면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있으니까 뭐 반란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졸지에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다 끌려갑니다. 자, 그들이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렇게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어디 감히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어떻게 이방인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다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쩌면 바벨론의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바벨론 땅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자기들의 그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 자기들이 남한국 유다 땅에서 살 때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어.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집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바벨론 땅에 가서 보니까 바벨론의 신전은 예루살렘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큰 거야. 규모 자체가.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마치 열방의 중심인 것 같고 그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얼마나 도시가 크고 화려한지 거기 가서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바벨론의 신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쭉 예언을 했는데 40장으로 넘어오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렇지 않다.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많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단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죗값을 다 치르게 되면 남은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의 말이 다 맞는 말이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자손들만큼이라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손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손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성전 대신 동네마다 10가정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마을회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율법의 말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힘들지만. 근데 점점 바벨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이 돌아갈 거라는 소망을 갖다가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야, 이러다가 우리가 못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 바벨론이 저렇게 점점 강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사야 40장은 그 포로 생활 말기 때 있었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이제 점점 바벨론은 강대해지고 이러다가 우리가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다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 40장에 선지자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즘에 와서 이제 친일한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뭐 걸러내고 뭐 이제 그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뭐 친일한 것은 뭐 100번 얘기를 해도 그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친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1 이 독립운동 이렇게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1919년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조선 민족의 사람들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점점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 중국하고 싸워서도 이기는 거야. 그때까지 조선은 중국이 늘 섬기던 나라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중국이 형님의 나라처럼 부모님의 나라처럼 조선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지는 거야. 그러니 조선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중국도 이겨, 일본이. 근데 나중에는 러시아하고 싸워서 또 누가 이겨요? 또 일본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 러시아처럼 저렇게 큰 나라하고 싸워서도 또 일본이 이겨. 그런데 그런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독립할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아니, 중국도 싸워서 먹고 러시아도 싸워서 먹은 저 일본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기고 독립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많은 백성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제 일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순응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냥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괜히 뭐 독립할 수도 없는 거 괜히 뻗대고 뭐 하다가 괜히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냥 어려움 당하고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리석게. 현실을 인정하자, 현실을. 그리고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살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어떻게 친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도 1945년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참아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가지는 심정도 똑같은 거야.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순응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자,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못 돌아간다. 이제 다 틀렸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래도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서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2절이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이곳에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지금 7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죄값을 치를 만큼 치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예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제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 우리 죄값을 다 치렀으면 돌아갈 수 있지. 이런 소망을 갖는 거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또 메시지를 줍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이 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너무 험난한 거야. 너무 험해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큰 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라.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을 너무 험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고속도로처럼 너희들이 편한 길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5절 말씀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약속하신다.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소망이 되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히스기야 왕처럼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병에서 나을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를 보십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견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들은 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금방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27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여기서 야곱은 지금 남한국 유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관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또 메시지를 줍니다. 다 위로의 메시지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거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절망 속에서 불평하고 기다리다가 지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곤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너희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러므로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 새 힘을 얻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 한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위로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절망하고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뭐 하는데 되는 일은 없어. 지치는 거야, 삶이. 어느 순간에 아무 의욕도 없고 정말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번아웃 되는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안 그런가요? 나름대로 막 열심을 낼 때는 막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막 즐겁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참 없는 시간을 내서 애쓰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두고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막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없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할 때는 너무 실망이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막 별로 뭐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뭔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막 사모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뭐 아무것도 뭐 변한 게 없어. 응?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뭐가 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잖아.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도와줘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때 어떻게 돼? 이제 기도하는 것도 지치는 거야. 응? 기도해봐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구나. 기도할 이제 의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지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같은 멍청이가 나같이 무능한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무능하다고 느끼는 너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분이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면 퍼져 있고 아무 삶의 의욕이 없던 사람에게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이제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하다가 지친 사람이 있으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지금 기도하다 저 힘들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지쳤어요. 주님 주신 말씀처럼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이 밤에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